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서양자들은 예수님의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이렇게 했지만 참으로 주님은 참 유대인, 곧 하나님이 참으로 택한 모든 영적 선민에게 구속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그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요, 다른 두 개는 두 강도가 달린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다시 분리해서 세 개의 십자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두 강도가 달린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나머지 하나는 고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간 그 십자가입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 길갈타라는 헬라어를 음역한 것인데요, 해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이곳을 지칭하는 말로 흔히 우리 갈보리의 십자가, 그래서 갈보리를 해골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골이라고 부르게 된 전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있는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또 교훈한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입니다. 고레네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프리카의 동북 쪽에 있는 중요한 도시인데요, 그 당시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시몬은 이들 중에 한 사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든지 아니면 아예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십자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수가 자기의 달려 죽는 그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운반해야 했습니다. 세로로 세우는 나무는 이미 처형 장소에 비치되어 있었고 양판을 고정시킬 수 있는 가로로 되는 나무만을 운반하는데 그 무게가 20kg, 일반 장정이 들 수 있는 그 무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날 참회에 찬 철야기도와 체포된 이후에 계속 장소를 옮기며 비인간적으로 진행된 신문과 그리고 심한 채찍질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쇠진되어서 이미도 그 기록이 쇠하여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군병들이 주위에서 있는 시몬을 붙들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시몬은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부과된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아멘.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된 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구경하는 곳에 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그 사람이잖아요. 만약 시몬이 그의 억울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면 함께 지고 간 십자가는 그저 20kg밖에 되지 않는 무거운 나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고 가신 십자가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그 십자가는 그냥 나무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이름을 거명한 것은 마가복음에 쓰여질 당시에 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시몬이 예수님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그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를 믿는 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이 진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대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한다면 이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이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십자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질병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가 견디기 힘들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십자가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져야 할 심판과 저주의 십자가는 주님께 우리가 쉽게 넘겨주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에는 이기적으로 또 비양심적으로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되는데 우리의 죄와 심판의 그 죄는 예수님한테 쉽게 우리가 넘겨주면서 사명의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양쪽 강도가 매달린 두 개의 십자가보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가장 우뚝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보란듯이 더 높이 달아서 강구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영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양쪽의 두 강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윤리와 법도의 미달에서 달린 사람들이고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히신 높은 십자가는 보통 인간의 윤리와 법도를 훨씬 높여서 인간들이 시기하여 죽인 십자가였습니다. 가운데 우뚝 세워진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우리의 진노와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인류 역사 이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그 골고다에 도착한 후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건네받았지만 거부하셨습니다. 몰약은 봉숭아과에 속해 있는 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마약 성분이 지닌 그러한 약재입니다. 잠언 31장 6절에 의하면
죽은 자에게 이 마치 음료를 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분명히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몰약을 탄 그 포도주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무감각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마취약을 복용함으로써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쓸개탄 포도주라고 했는데 이 몰약과 쓸개는 모두 쓴맛이 나며 성분이 비싸기 때문에 마태는 쓸개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끝까지 맛보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골고다는 죽음을 상징하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해골의 것은 생명의 근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옷을 제일부와 나누어 가졌는데 당시 로마 군병들은 제수의 옷을 제일부와 사형 집행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예언과 일치하는데 아마도 마가는 이 예언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성취된 것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제3시로 유대 시간법에 의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에게는 제패의 제명을 기록하여 오고 가는 사람들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예수님의 제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죄를 지은 범죄자들은 자신의 죄를 적은 명패를 목에 걸고 또 가슴에 걸고 처형장까지 가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역시 이 관례대로 십자가 윗부분에 제명을 쓴 명패를 달아 제명을 공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래서 우리의 죄는 흰눈보다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몸입니다. 몸을 거룩히 하고 성스럽게 구별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도가 달린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십자가는 두 강도가 달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의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을 극단적인 죄인으로 몰기 위해서, 즉 강도 같은 죄인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강도와 함께 못 박았습니다.
본문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여기서 강도는 헬라어로 메스테스라는 말인데요. 반란과 음모자라는 뜻으로 정치범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력범을 뜻하는 강도는 헬라어 클레프테스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일반 강도는 절대로 사형에 처하는 일이 드물다고 합니다. 따라서 강도들은 바라바와 함께 로마의 유대 정치에 반대하는, 그래 저항하다가 붙잡힌 범죄자들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며 우편 강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일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좌편 강도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비방하며 멸망당하는 자의 모든 이의 대표라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강도가 달린 이 십자가는 우리가 달렸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역시 이 강도들과 조금 더 나을 바가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친구가 되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영적인 도둑들이요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값싼 동경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 불쌍히 여긴다면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똑같이 역전의 홈런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내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더더욱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와 똑같은 십자가형의 죄수로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갈라놓은 것은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느냐, 더 적게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 가까이 있는지 혹은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순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느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우편 강도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악을 끝까지 자백하지 않은 채 불신앙이 가득 차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좌편 강도에 서 계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세 종류의 십자가는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각기 우리가 달렸어야 할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런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성스러운 구별과 경건을, 헌신과 봉사를 더욱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스러운 구별과 경건, 헌신과 봉사를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거절하다 구원받지 못한 그 불쌍한 십자가의 주인공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멸망은 벽지 한 장 차이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고개를 아래 위로 쳐들기보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먹기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지금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의 십자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주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